할렐루야.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우리 찬양합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찬송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412장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09장 찬송합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우리 찬양합니다. 한 장 더 찬양합니다. 120장 찬송합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걸 우리 한 장 더 찬양합니다. 저 놀라운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주일 난제배 올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지옥의 흉물에 떨어지는 저희들을 복음으로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바칩니다. 머리 숙인 성도들 한 심령을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압의 땅 중국에서 힘써 복음 전하는 삼잡교회 교역자들과 또 선교사님과 그 가정들, 죽음의 땅 전쟁터에서 복음 전하는 주의 종들과 온 세상이 흩어져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며 힘써서 위탁받은 복음에 충성된 증인들이 되어진 주의 종들에게 한없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힘써서 주님 앞에 경배를 바치며 말씀을 기다리며 엎드려 기도합니다. 성령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4장 부르겠습니다. 성시교도하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언약,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우리로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입고 종일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순종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12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세상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2023년 한 해도 저물어가고 2024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오늘 한 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연초에 세웠던 우리 모든 계획들을 잘 마무리해서 유중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오직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이 지역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과 화목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한 가난한 이웃을 위하여 복음 전하고 아버지의 선한 일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저희 교회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올 한 해 수고한 기관장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2024년을 이끌어갈 새 기관장들이 선출되었습니다. 먼저 그분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사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각 기관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제 2024년에는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는 기관이 되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부흥하며 성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이정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올바른 판단과 국민을 대표하는 마음으로 서로 화합하여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경제 침체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갑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 2024년에는 우리 목사님 가정 또한 전도사님 가정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이 근심 없이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물질로 시험 들지 않고 또한 비굴하지 않도록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올 2024년에는 우리 영광교회 모든 가정들이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항상 웃음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영광교회 올 한 해도 함께 했듯이 2024년에도 더 많이 행복한 교회, 복된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성령 하나 되며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교회가 되어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각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귀한 복음 사역을 감당합니다. 선교사님의 건강과 또한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때 능력 있는 말씀, 힘 있는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한 말씀을 기쁨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죄와 싸우며 또한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교회에서 또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9페이지. 두 절입니다. 같은 음성으로 공부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틀립니까? 그럼 다 같이 읽으세요. 같은 음성이라고 했죠. 네, 목소리 바꿉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와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부르실 때입니다. 오늘 레위기 2장 13절 이하를 보면 마가복음 2장 13절 이하를 보면 알페오의 아들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레위라고 되어져 있죠. 이제 레위는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라고 불렀고,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그를 부르실 때입니다. 이제 그를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세리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당시에 세리는 부정 환자로 취급되어졌습니다. 남용 환자처럼, 옴 환자처럼, 혈루병 환자처럼 그렇게 취급되어져서 일상생활에 제약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고, 심지어 돌을 던지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세법을 이용해서 동족들의 돌을 갈취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에서 시행한 법 중에서, 세법 중에서 가장 악랄한 것이 인두세죠. 가족 수만큼 세금을 뜯어가는 겁니다. 대단히 불합리하잖아요. 얼마를 버느냐에 따라 가지고 세금을 매겨야 되는데 사람 수가 많으면 무조건 많은 세금을 매겼던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금이 징수되는 과정에서 이 세리들이 속이는 겁니다. 식구가 10명이면 세금을 많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뒷돈을 받고 사람 머리 숫자를 줄여주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완전히 불가합니다만, 그리고 또 평소에 악감정이 있는 사람들은 중한 세금을 매겼어요. 칼자루 쥐고 있는 사람이 다인 거죠. 더구나 요즘과 같이 현대화되어지고 감시를 받는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요. 고대 사회에서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이 고혈을 빨린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동족에게 말이죠. 우리도 조선시대 때 임진왜란 일본군이 쳐들어왔을 때요, 한일 합병이 일어나고 일본군에 의해가지고 조선이 수탈을 당했대. 그때 일본 순사들 편에 붙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을 팔아넘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개라고 불렀죠. 일본이 개라고 불렀어요. 세리들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레위를, 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를 제자로 부르시기 위해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 다 수근거리는 겁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무나 친구로 삼지 않습니다. 밥을 같이 먹지 않아요. 밥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가족과 같이 됐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A와 B 두 사람이 원수입니다. 원수인데 C라는 사람이 화해를 하기 위해 두 사람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식사 자리를 베풀고 같이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으면 두 사람이 서로 용서했다, 용서해달라, 용서를 빈다 이런 말을 안 하더라도 화해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화해할 의사가 전혀 없는 사람은 식사 자리에 안 앉죠.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치명이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겁니다. 요셉의 아내가 리버가가 아니요, 요셉의 아내가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쳐갖고 오잖아요. 그 드라빔 우산이거든요. 근데 이게 단순한 우산이 아니라 그게 재산 목록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므로 드라빔을 소유하는 자는 드라빔을 소유한 자의 모든 재산을 다 소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훔쳐갖고 오는 이유는 내 아버지의 재산의 주인이 나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서 라반이 불사를 몰고 요셉을 추적하잖아요. 그리고 요셉에게 와가지고 다 뒤지지만 안 나옵니다. 왜냐고 하면은 그 딸이 그걸 깔고 앉아있거든요. 낙타에 앉아가지고.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달거리에 있어가지고 못 내려갑니다. 아버지는 야지해 주십시오. 그러니 어떻게 그걸 끌어내리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는 일이 뭡니까? 두 가지를 합니다. 언약의 식사를 합니다. 언약의 식사. 그리고 맹세를 해요. 밥을 같이 먹습니다. 밥을 같이 먹는 이유는 화해했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내가 너를 추격하지 않겠다. 너도 와가지고 내 재산을 요구하지 마라. 라반이 아주 치밀한 사람이죠. 그러니까요.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같이 먹으면서 화해가 됐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맹세를 시키죠. 두 번째 맹세를 시킵니다.
나도 너에게로 가지 않으리요. 너도 나에게로 오지 마라. 이걸 맹세시켜요. 혹시 네가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그 배우에 숨어있는 말이죠. 드라빔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와서 내게 재산권을 행사하지 말라. 식사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들어가셨어요. 식사를 하는 건 이미 같은 레벨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 유대인들은요, 레벨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밥을 같이 먹지 않습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잔치를 하고 사람을 청합니다. 사람을 청하면 절대로 거절하지 않아요. 이게 가급적이면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사를 해요. 그리고 가겠다 딱 부러지게 말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뭘 합니까? 사람을 사가지고요, 뒷조사를 합니다. 누가 초청되어 오는지 뒷조사를 해요. 그 초청되어 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이고 자기가 레벨이 같은 사람이 기쁘게 갑니다.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잔치에 안 갑니다. 이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가지고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게 내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느냐, 내가 누구와 친구를 이루고 있느냐, 내가 어떤 사람과 동수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걸 확인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므로 랍비는 죄인과 식사를 같이 하면 안 됩니다. 이 랍비가 가지고 있는 거룩함이 죄인에게 감화를 줘서 회개시킨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죄인이 가지고 있는 부정이 랍비를 오염시킨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아주 고착화되어진 그런 상황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수군거릴 수밖에 없죠. 죄인과 함께 밥 먹는 거다. 세상에 랍비가 구별도 못하고 저럴 수 있는, 진짜 랍비냐, 막 이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신 비유 중에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강도 만난 사람은 제사장이에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 삶의 정황이 보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구해줍니까?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식의 비유를 들거든요.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들이 인간 취급도 안 하는 사람인데 그가 나타나가지고 거룩한 제사장을 구했다. 유대인들이 책면을 깔아먹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걸 만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의 집에 들어가 식사했다라고 하니까 이게 막 일파만파 번져나가서 유대 사회를 술렁이가 만들었고, 특별히 전통을 중시하는 율법사 랍비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을 쓸데없고 병든 사람에게는 쓸데있는 건 아니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온 세상에 의인밖에 없다고 하면 내가 왜 왔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신 말씀은 뭘 뜻합니까? 이미 예수님이 직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죄를 짓고 살아왔고 죄를 지으며 살아갈 것이고 죄에 짓눌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전제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아주 피곤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과거에 이런 세상이 없었죠. 과거에 이렇게, 우리 어릴 때 이렇게 피곤하지 않았어요. 삶이 대단히 단순했습니다. 할 것도 많지 않았고요. 근데 긴긴 겨울밤이 되어지면 뭐 할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그 무나 깎아먹고 이야기하다가 누워 자고 오기 전부터 하죠. 애들은 만화책 빌려와가지고 보고요. 한 2명 가가지고 만화책을 10권, 20권 빌려와갖고는 동네 애들이 다 돌아가면서 보잖아요. 그거 안 보면 할 게 없습니다. 그래, 지금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복잡해요. 삶이 복잡하니까 죄 지을 일도 많은 거죠. 이 시대가 소망을 말하지만 사실은 소망이 없습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순수한 사랑은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극단적인 하나를 우리가 이야기하자고 하면 인명경식풍조입니다. 옛날에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우습게 여긴 적이 없습니다. 사람 하나 죽어도 별 그렇게 충격을 안 받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하더라도요, 살인사건 하나가 일어나면 말입니다. 전 일간지에 다 실렸어요. 전국에 퍼졌어요. 어제 살인사건이 일어났대, 그러면서. 지금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판을 치죠.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중시하지 않는 이유가 인간의 욕심이 중히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중요히 여겨지고 자기의 것이 귀한 것이고 내 소유가 소중한 것이지, 내 소유가 침해받지 않는다고 하면 딴 사람 하나 생명을 잃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인간다운 품격을 가져야 되는데 성숙한 품격이
무시당하고 있는 거죠. 매몰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노름빛 갚으려고 애를 유기하는 일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한 젊은 엄마는 자기 낳은 애를 아파트 베란다로 집어던졌어요. 이런 뉴스 시간에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인적 뜸한 곳에 숨어 있다가 사람들의 머리를 가위에서 넘어뜨려요. 옛날에는 지갑을 털어갔는데 털어갈 지갑이 없으니까. 그 쓰러진 사람이 지문을 이용해서 핸드폰을 열어요. 이런 범죄가 지금 저질러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에게 보험료를 불법으로 수취하기 위해 가지고 가족들까지 살해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범죄를 보세요. 어디 몰려다니다가 말이죠. 어느 하나 걸려봐라. 이 불특정한 사람들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작위로 말이죠. 시비를 걸고 가서 부딪히고 말이죠. 그래서 시비를 걸고 그래가지고는 폭행을 하고 심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기도 하죠. 이 과거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그런 범죄들이 지금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도 귀히 여기지 않죠. 이 빚 때문에 사람이 자살을 합니다. 그 빚의 중압감 때문에요. 막 아파트를 몇십억 주고 샀는데 그게 반값으로 꺾어져 버리고 감당할 길이 없어가지고 또 생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말이죠. 인천 만수동에서는요. 여고생 둘이 옥상에서 엄마 아빠한테 미안하다라고 유서 쓰고 죽었어요. 뛰어내린 것도 아니고 노예아무가. 그 이유가 임신과 성적 피곤.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뭐 극단적 얘기를 드렸죠. 그러나 이게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인명경시품주가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가치관이 혼돈됐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적어도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겼어요. 자기가 자기의 건강을 돌봐야 된다 그러고 내 한 번 돌보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빚 때문에 생명을 포기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왜 벌어집니까? 가치관의 혼돈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물론 빚을 못 갚으니까 심리적 중압감이 굉장히 강하겠죠. 그러니까 벌을 받으면 벌을 받는 것이고 생명까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뭐 자기 하나 생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까지 말입니다. 자기의 죽음을 끌어들여요. 젊은 가장이 말입니다. 가치관이 잘못된 거죠. 이렇게 스스로의 생을 포기함으로 해가지고 책임을 면제받으려는 거죠. 정신적으로 무기력하고 연약한 겁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무책임한 거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그치는 게 아니죠. 끊어지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앞세워가지고 생을 포기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이 더 가중되고 있죠. 평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접어들어 있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요. 전세값, 월세 올라가는 거 따라잡을 길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두 건 해가지고 떼돈을 봅니다. 사기를 쳐가지고 떼돈 버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한탕주의가 변형하는 거죠. 코인에, 주식에,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거죠. 그때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하고. 그 수십억, 수백억대의 전세 사기를 쳤는데도 환수하는 돈은 쥐꼬리만큼이에요. 환수되는 돈.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뼈 빠지게 일하지 물가는 올라가죠.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죠. 미래가 암울합니다. 청년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가지고 결혼해가고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당장 입에 풀칠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 돈 버는 대로 다 써버리는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지 않아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 최근입니다. 며칠 전에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집값이요. 2015년 수준으로 내려가면은 지금 출산율이 0.78명인데 1.78명이 된다. 상당히 객관성이 있고 근거 자료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집값을 못 잡으면 우리나라 회복하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형편이 어떻든지 사회가 어떻게 변하든지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사람의 생명이 개나 고양이보다는 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는 사람의 생명이 경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등이 판치는 겁니다. 능력 있는 사람은 장땡이라는 얘기죠.
원래 사회 자체는 태생 자체가 그 구조 자체가 이기적이에요. 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 안 주면 회사 고발하잖아요. 돈 안 주는데 누가 가가지고 일합니까? 이 사회는 구조 자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인격을 중요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열불나게 일해주고 우리 회사가 수입 좀 많아지도록 돈 많이 벌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죠. 집안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면허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의사 면허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병원에, 내 마음에 드는 병원에 들어가서 취직한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방 의대를 나왔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인턴과 레지던트를 밟을 수 있을까? 그래서 서울에 와서 지방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서울에 있는 종합병원에 인턴을 밟기 위해 가지고요. 뒷돈이 오가지 않습니까? 지금 한두 푼이 아니죠.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뭐 이러다가 보니까 지방은 저절로 소멸되는 거죠. 중국에는요, 산동성인가 어디에 아주 큰 우리나라 말하는 도시에 해당됩니다. 중국에서 촌에 해당되는데요. 촌 하나 전체가 비었어요. 완전히 다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다 대고 이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거기 구경 오는 사람들 돈을 받더라고요. 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런 데가 곧 나올 겁니다. 집안이 없으시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잘난 능력보다 사람을 귀히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돼요. 그걸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는 정체성이 모호합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우리는 예전과 전혀 다른 너무 급속도로 변해버린 그런 가치와 사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 르네상스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인간의 이성이 제일이었어요. 합리적 사고를 하고 종교의 혁명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자율성을 부르짖는 이런 것들이 뽑혔죠. 17세기, 18세기에. 과학적 사고가 편만하지 않았어요.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난 이후로 이제 과학적으로 사고하는 것이 보편화되어집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하지 않으면 현대인이 아닌 것으로 생각했죠. 뭐 이런 것들이 유럽 같은 데는 빨리 눈을 떴잖아요. 이제 미국, 유럽 사람들이 미국 갔으니까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과학적 사고의 최고의 뭡니까?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모든 것이 진화론이 기초가 되어 있으면 자연과가 말할 것도 없고 예술에 이르기까지요. 스포츠에 이르기까지. 영화 한 편 만드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진화론이 기초가 되고 진화론이 의의가 설계되고 집행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온 우주가. 우주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진화론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체계에 맞지 않으면 미신이 되는 거예요. 신화가 전설이 돼요. 지금 진화론은 과학이 아닌데 종교가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이 명령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진화론적 이성을 원래 맞지 않으면 다 배경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도 이에 부응하더라고 이 성전 자체를 바꾸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100% 받아들이는 사람을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 기독교. 꼰대라는 말도 기독교에 저용돼가지고 그렇게 쓰여지더라고요. 그런 얘기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는 꼰대 설교 같아요. 그런 읽고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의 진리를 그대로 전하니까요. 구약에 일어났던 날들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도 일어난다고 말을 하니까요. 지금 21세기는 개인을 중시하고 개인주의를 극대화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퓨전을 꿈꾸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기독교 찾아보면 모르죠. 이 사람들의 사고가 자기도 모르게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삶의 현장에 부딪히면 무너지는 거예요. 개인의 예를 들어서 좀 미안합니다. SK 최태원 씨가 장로를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들목교회 안수 집사님이었잖아요. 그 노소영하고 결혼 관계에 있을 때 이미 다른 여자를 만나가지고 임신을 시켜놨어요. 그리고 온갖 핑계를 다 대면서 최근에 들어가지고 노소영하고 이혼 소송했죠. 이혼 후에 다른 여자를 만났다면 이해가 됩니다. 나들목교회 장로교 활동적 교회입니다.
이런 양재동에 가면 루트교회가 있어요. 루트교 총회 본부가 있고 총회 본부 안에 루트교 교회가 있습니다. 양재교회가 있어요. 김철환 목사님이 여기 목회를 하시는데 저하고 상당히 교제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남에서 못하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목사, 가정에 대한 설교 못합니다. 두 번째, 이념을 비판 못합니다.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 못한다. 도읍대 제 친구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가정에 대한 설교 못합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집단 상담을 주기적으로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또 한 달에 두 번씩. 집단 상담을 이혼자를 위해서 가지고 집단 상담을 하는데 가정에 대한 설교를 못합니다. 벌써 가정에 대한 설교를 하면 분위기가 달라져 버려요. 빨리 떠나야 되겠다고 말하는데 아직 붙어 있었다 보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식으로 위축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집행되어지고 다스려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회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똑바로 아셔야 돼요. 막연히 세상을 이겨야 되겠다. 이 생각만 갖고는 안 되거든요. 지금 이 시대는요. 성령적 어떤 윤리적 규칙이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모두 다 자기만의 윤리적 잣대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지 않으면 등 돌리는 거예요. 어제까지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오늘 등 돌려버려요. 그래서 이 세상은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곳이고 학대당하는 곳이고 숨쉬며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겨우 살아가는 그런 억압받는 시대입니다. 범죄자의 정신이 되어가지고 하는 짓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그런 정치가 행해지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 정치가 학대의 수단인 겁니다.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죠. 매스컴이 그런 걸 좀 안 다루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막 요즘 전에는 좀 덜했습니다만 그 사실만 들었는데 요즘은 말입니다. 그 TV가 전부 다 분석 그 뉴스를 내보내요. 분석하고 추리하는 뉴스를 내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현실만 팩트만 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분석 뉴스, 추리 뉴스를 같이 내보내요. 그 더러운 일 한 가지 일어나면 말입니다. 그 뉴스를 취재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형사보다 더 집요하게 그 사건을 취재합니다. 그리고 형사보다 더 빠르게 소식을 전달해요. 온 백성들이 말입니다. 그런 뉴스를 받아들이면서 마음의 상처를 입는데 상처를 받는 사람도 상처를 받는다고 생각을 못합니다.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화를 내고 말입니다. 막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이제 암흑이 물러가고 빛이 임한다고 외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하여 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배격하는 사람이거든 지금은요. 애들도 그래요. 엄마한테. 엄마가 왜 남한테 간섭해? 좀 엄마가 자식들은 잔소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왜 남 간섭해? 자기를 가지고 남이라고 말합니다. 뭐 그런 참 끔찍한 말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말을 서슴없이 한다고 그러죠.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죠. 저는 그래서 비근한 예를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 오시면 아무리 망할 세상 같아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과 시험으로 가득 찬 세상이지만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고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사람이 다 나를 멸시하고 나를 배격한다고 하더라도 주님은 나를 존귀하게 대접해 주시면 문둥병처럼 취급하는 레위를 찾아가셔서 식사를 나누시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품 안에 안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는데 정말 잘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예수님을 더 잘 믿읍시다. 예수님 밖에는 믿을 분이 이 세상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인생도 변하고 바뀝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한 자 여인이 필요 없는 것처럼 나는 죄인들을 위해서 왔다. 나는 죄를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다 상처받았고 병적인 증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스트레스 받죠, 신경질 짜증내죠, 정신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미움과 무관심을 품고 있고 죄에 대한 판별력과 지능력도 떨어집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 지금 내가 부딪힌 상황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죠. 큰 범죄가 저질러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만성 피곤, 육체 항해 속에 무너집니다.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육신이 이렇게 약합니다. 예수님이 말리셔도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에 그렇게 집착을 합니다. 우리가 못 먹어서 먹는 것에 집착하는 거 아니죠. 더 좋은 것, 맛있는 것 먹느라고 먹는 것에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좀 통제하는 이런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우리 무의식 속에 우리 무의식이 밑바닥에 씻겨져 나가지 아니한 그 자연인의 근성, 폭력의 근성이 남아있습니다. 거룩한 걸 좋아하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오신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게 좋아하기 때문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배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죄 짓는 것도 좋아하지 않죠. 이 같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잘난 척하고 거들먹거리고 싶어하고 남을 없이 여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같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도 물을 1층에 물을 사실은 잠그면 안 되는데 자주 잠깁니다. 제가 11월 달에도 밖에 나갔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막 두 청년이 이렇게 빨리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이제 위로 올라갔더니 막 그게 안전하더라고요. 혹시나 지금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고 남자 변기를 하나를 만들어놨어요. 보니까 한 절반은 화장실이에요. 그 화장실을 풀어놓은 겁니다. 풀어놔가지고 막히니까 말입니다. 대열까지 오고 그걸 하나하나 만들어놓고 간 겁니다. 이제 집에 들어가고 그 사람 부르면 10만 원 줘야 되니까 옷걸이를 철사 옷걸이를 갖고 나와가지고 그걸 쭉 펴가지고 그걸 뚫었어요. 눌러가지고 한 30분 실험을 했더니 막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지하에 내려가가지고 병 보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그게 다행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제 크리스마스 한 2주간 한 열흘 정도는 이제 지하 1층 드나들면서 문을 잠그시면 안 돼. 열어놔야 됩니다. 성탄절인 줄 알고 뭐 좀 얻을 게 있을까 해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 그렇게 박대해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교회도 문을 잠가야 합니다. 다음번에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 그 문 앞에 뭐가 수북이 쌓여 있어요. 이래 보니까 이 종을 보내, 전에 있던 종은 컸잖아요. 생각나세요? 이만한 거예요. 종을 보내가지고 플라스틱만 꺼내놓고 가져갔더라고요. 금인 줄 알고 그랬나 봐요. 또 한번 앰플을 가져간 적도 있고요. 문을 걸어 잠깁니다만 좀 그렇더라도 문을 열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참 마음이 다칩니다. 그렇게. 우리라도 자꾸 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애를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아직 의인이 안 된 거죠. 덜 된 거죠. 그런 걸 다 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걸 전부 녹여낼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물질적 손상이 일어나니까요. 저도 막 30분씩 이게 막 가득 찬 걸 이렇게 뚫고 있으니까 사실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래 참아야 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런 짐을 다 내려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침례교회에서요. 오승호 목사님 부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두 번째 날입니다. 두 번째 날 이제 오승호 목사님 일찍 나갔습니다. 그거는 집회를 한 번 일찍 갑니다. 일찍 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그러시는데 성도들을 일찍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 성도 한 분이 그 예배당 그 앞에 앉아 계셨어요. 어째서 이렇게 일찍 오셨냐? 저는 목사님 양수학교에서 일찍 나왔습니다. 저는 안전병입니다. 나 태어나서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 저를 고쳐주실 줄 알고 제가 여기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동행자도 없고 휠체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승원 목사님 물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내 남편이 여기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차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휠체어는 왜 없습니까? 휠체어가 왜 필요합니까? 제가 나아서 갈 건데. 할렐루야. 진짜 그날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오면 됩니다. 주님께 와서 우리 마음을 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약해요. 저 나이를 좀 먹으니까 이제 한 며칠 금식을 해보니까 한 3일 금식을 해보니까 3일째 되는 행동이 느려지더라고요. 행동이. 나이를 먹으니까 그렇거든요. 젊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3일 정도는 그때하게 했는데
육신이 후패합니다. 자꾸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패하나 육신은 약해져요. 후패합니다. 그럼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손길에 붙들려야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떨어져 있어가지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육신과 함께 영까지 후패해지고 나면 정말 초라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요. 죄를 짓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길이 그 속에 있으면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회개의 기회를 직면하게 되는 거죠. 우리 원래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지금처럼 초라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는 성경을 읽다가 첫 번째로 놀란 게 창세기 5장이에요. 900살 이상 살잖아요. 930살, 969살. 이 도대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얼마나 완벽했으면 이렇게 살았을까? 지금 우리는 60만 넘어도 빌빌대고 70만 넘어도 더 빌빌대고 무릎 약해가지고 수술해야 돼요. 천국 가면 무릎 약할 일도 없습니다. 진정한 안식과 휴식과 구원은 육신을 벗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완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의 빛이 비추었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했죠. 그 빛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빛이에요. 이 빛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온 세상을 비추고 예수님과 동행함을 선포하는 성도들이 되어주시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종으로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게 영적인 세관을 또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먹어갈수록 부패하지만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믿습니다. 죄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병자를 고치러 오신 예수님, 연약한 자를 강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환영하고 모셔드렸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능력과 주의 손으로 붙들어주시고 저와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강한 자들을 복음의 능력 앞에 불러오시기를 하나님의 종도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신의 나약함과 육신의 부패함을 부끄러우지 아니하고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따라가는 성령님을 앞세우고 자랑스럽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귀한 종물로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의 손은자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를 이기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성도의 복을 주시고 가정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형통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번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 아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들을 주 앞에 맡겼습니다.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믿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천국의 소망을 주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돌립니다. 저와 성도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불붙는 열정을 주시고 내 생명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섬기며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믿음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는 곳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시는 기적들의 표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주 앞에 맡깁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병을 끌어안고 상처를 끌어안고 공공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내 건강한 몸을 하나님 앞에 바쳐 죽는 날까지 충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러운 질병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강건하여 하나님의 표적이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성도들을 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을 다하여 교회에 앞장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선교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을 공개하게 하시고 물질의 영혼들을 건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복을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귀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나 주시고 가정마다 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요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참여예수 177장 부르겠습니다. 슬픔으로 낚시고 때 슬픔으로 낙심될 때 너가 나를 위로하리 예수 오직 예수 험한 세상 나를 준비된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돈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입고 먹고 마실 충분한 물질을 주시며 편히 쉴 수 있는 가정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준비된 예물을 정성껏 바쳤습니다.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연락하여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부욕케 하시고 말씀에 굳게 서며 하나님께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주 앞에 바쳐 싸우니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천지선천의 생축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여하신 하나님의 뜻들을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남은 생애 동안 일생 충성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물질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복을 주셔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다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시고 특별히 살 날이 많지 않으신 부모님들 교회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천국을 예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다 복을 주시고 치매로 쓰러지는 일 없도록 도와주시고 청명한 정신을 끝까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주께 복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며 영혼을 건지며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그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 신학교 일단 폐교했습니다. 한국에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고 들어가면 거의 체포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학생들이 예배가 중단될 정도로 학생들이 목회하는 교회 예배를 못 드리는 교회가 폐쇄당할 정도로 타락이 심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폐쇄됐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됐으니까 이제 불려가서 조사를 받은 거죠. 그리고 공산당이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더 발전되면은 이제 체포당하고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일단 폐교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진핑이 리더십이 바뀌어져야 아마 좀 종교에 대한 자유가 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해주시고 또 전쟁터에서 선교사님들이 계속 선교합니다. 종군 목사님으로 이제 전쟁터에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거는 무슬림 지역이고 그런데 지금 계속 선교사님들이 하고 있고 영국의 바나바 선교에서 이제 체계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교에 대해서 기도하시고 전 세계 흩어진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올라오면서 박봉근 집사님 기도가 시작하고 잊었는데 우리가 계속 이제 예배 시간 전에 기도하는 분들이 같이 올라오다가 이제 성가대 앉으면서 끊어졌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는데 난점에 기도 맡으신 분들은 저 뒤에 좀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리에 앉지 마시고 뒷자리에 앉아 계시다가 저랑 같이 강단에 올라오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 예수님뿐입니다. 우리 권사님들하고 직분 맡으십니다. 저 좀 보세요. 주일 오후 예배하고 수요일 예배 나오세요. 그런 거 기도. 대답합니다. 안 나오는데 버릇되셨죠. 그때는 나오셔야 돼요. 새벽 예배 나오시고요. 평일에 나오기 힘드신 분들 주일날 새벽이라도 나오세요. 그렇게 자신을 체면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안 하면 신앙이 물러집니다. 마음 아프게 생각하시고 작정 열심히 되십시오. 연말이잖아요. 이사야 10장 14절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아멘. 자, 이제 같이 외우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오시면은 마지막적으로 외워야 될 성경을 프린트해서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그거 이제 보시면서 외우시고 마지막 주간에 성경을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다음 주가 17일이죠. 17일 난 5일 마친 이후에 예결산위원회 모입니다. 다음 주 주보에 나갑니다. 우리 재정부원들하고 각 기관의 장들 다 참석하시고 권사님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55장 찬송 후에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말씀을 받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 삶의 의지신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승리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